사랑합니다. 올해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맛보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 중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배 열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바람 혹은 소망 혹은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바른 신앙, 좀 더 건강한 신앙,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바람들 속에 조금씩 자라가기도 하고 또 그런 바람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좋은 것들 또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소망 속에 바른 예배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배 어떤 중심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바른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여러분 혹시 감격에 빠져본 일이 있으신지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또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한 예배, 아마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로운 예배 혹은 감격스러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우리가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과 이런 은혜가 있던 예배가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찾아야 되지. 은혜 받는 일이 이 은혜 예배의 열정들이 예배의 감동들이 없는 것은 이상한 예배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것들이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어떠하든지 잘못 드린 결과이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이런 예배의 열정과 감동을 맛보며 예배했는가. 우리는 이런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뛰어앉기도 하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교회 모임들을 금하기도 하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가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런 예배조차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대로 따라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회복된 예배자로 평생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감격의 예배, 예배의 열정, 그것을 다 회복하십시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는가를 빨리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극복해내가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감격과 열정들이 타오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 한 심령들이 이런 예배 열정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바른 삶을 결단하시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몸을 들여 예배하라. 몸을 들여 예배하라. 우리가 로마서 서신서를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과 의와 구원과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아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의 진수를 아주 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의롭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12장이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핵심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전제를 하면서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접속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문을 열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바른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첫 번째 너희 몸을 드리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 덩어리, 우리의 육신의 몸,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냥 몸만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몸을 드리라.
이 말은 구약의 어떤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예배 개념과 신약의 예배 개념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더 폭넓은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서 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가? 이 드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라는 말을 할 때 같이 사용하는 의미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고요?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종종 뭐 헌신 예배 이런 거 드리는데 그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항상 헌신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드리다라는 말의 원문을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드리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드리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 그냥 드리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선물을 주다, 선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선물하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몸을 무엇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께 선물과 같이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한다고 할 때는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고 그것이 비싸든지 그것이 뭐 값비싸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에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담고 선물에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그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 선물하는 것이죠. 바로 이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게 드리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왜 선물을 줍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고마움, 사랑, 은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내가 받은 호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받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 받은 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선물의 의미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사람에게 선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로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선물을 드리듯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드리다라는 말 속에 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여주는 것,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곁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는 것, 예배 그냥 교회에 그냥 내가 오늘 내 몸이 오늘 여자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 출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우리 예배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들마다 예배 공예배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주는,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기에 예배를 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예배를 얼마나 많이 공예배에 참여하는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할까? 예배에 드려지는 그 시간과 내가 그 시간에 행하는 여러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예배할 것인가? 내일을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러 올 것인가? 내 바쁜 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들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나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는 출석하지 못했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예배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너희 몸을 드리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내가 기쁘고 막 감격스럽고 내가 그동안에 예배하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막 기쁨이 회복되고 막 내 만족, 내 회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만 바라며 예배를 사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중요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드려지는 예배. 때로는 예배 시간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들어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즐겁고 어떤 분들은 아마 초신자들이나 또 예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의 이런 감격, 예배의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몸이 건조하시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뭐 감동이 없고 그냥 한 시간 그냥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아마 그런 예배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아마 이런 예배의 큰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내가 참여해서 드릴까? 우리는 이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내 몸을 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올 때에도 그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복장이나 마음가짐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뭐 옷도 대충 입고 오고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뭐 쓰리빠 신고 오고 복장도 대충 해서 오고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일까? 물론 좋은 옷 입으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선물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가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흐뭇해 하시겠구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하다 보니 아무런 예배의 준비가 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지금의 모습보다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하며 그런 예배의 은혜와 이런 예배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나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내 몸을 드리겠다. 이런 예배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할 때 거룩하게 예배하라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죠. 거룩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죄와 악과 구별된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삶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이라면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온갖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건된 모습만이 거룩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하게 드려지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 주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따라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비둘기를 잡고 때로는 뭐 곡식 가루를 찧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은 다, 동물들은 죽어서 그것이 각을 뜨거나 피를 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나 화제와 같이 태워지는, 죽어서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 제사가 뭡니까? 산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산 예배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산 자가 되었으니 산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본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예배에 참여해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믿지 않는 사가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니 그 예배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겠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초신자처럼 예배하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이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따라서 합당하게 예배하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과 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그 영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영과 육을 말할 때 그 영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의 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조차도 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합당한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예배, 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우리 합당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기준과 조건에 맞는 것, 기준이나 조건 따위가 꼭 알맞으면 합당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조건, 예배에 우리가 맞춰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기준에 합격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우리가 보통 예배의 성공자 이런 말을 쓰는데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앞에 것을 무시되어지면, 앞에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 앞에서 말한 건데 어떤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는 예배. 또 어떤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또 어떤 예배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 조건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기준, 내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기준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예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의역해서 영적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정이 타오르겠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모되겠어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심령 위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심령 가운데 내려지는 예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나 굳어져 있고 습관화되고 그냥 드리던 대로 드려지는 아름답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의 삶으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정과 감격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로운 예배자, 그런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